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옆선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네, 얼마나 이렇게 살뜰하게 이불을 이중으로나 이렇게 덮어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따뜻해요. 그죠? 이번 주에 이제 비가 좀 많이 온다는데 더위에도 폭염에도 폭우에도 우리 항상 강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복받은 집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도약을 위한 발판 사랑과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약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영락 없이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혹시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으십니까? 그랬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혹시 2010년에 있었던 칠레 산호세 광산의 붕괴 사건 기억하십니까? 산호세 광산이 무너져 가지고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지점에 이렇게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들이 이제 지난이 한 15년 됐으니까 많이 잊혀졌겠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되었죠. 그들은 참치캔 하나를 33명이 나눠 먹었다고 해요. 하루에 2끼만 먹었고, 왜냐하면 그들이 대피소로 대피했는데 대피소에는 식량이 2, 3일 분량의 식량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구조되기까지는 자그마치 69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식량이 턱없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조를 짜서 역할을 분담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끼만 먹고 그리고 참치캔 하나를 33명이 조금씩 먹었겠죠. 비스켓도 정말 요만큼 한 입씩만 먹으면서 그렇게 그들은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69일이 지나서 그들은 구조가 되었어요. 그렇게 극적으로 구조된 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구조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구조되기 이전에 그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것이 급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구조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세상의 안전 멘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고요. 안전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멘토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영락없이 죽을 뻔했던 사건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이렇게 뒤집어 버린 거죠. 러시아의 천재 문학가, 세계적인 문학가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반체제 활동을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사형 방법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총살이 많았거든요. 3명씩 죄수들을 이렇게 단상에 올려서 총살하는 방식이었는데 총살되기 직전에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사형이 취소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죽음의 문턱에서 총살 직전에 살아났던 그의 이 체험이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의 유명한 저서 중에 죄와 벌, 카라마초프의 가의 형제들, 이런 세계적인 저서들이 언제 집필이 되었냐면 이 사형 집행이 취소된 그 체험을 한 이후에 그의 필력이 남다르게 깊어졌다고 해요. 세상을 보는 눈과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의 문학 작품이 그냥 피상적인 그런 작품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고 감동적인 그런 문학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한 거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총살 직전에 살아나게 되었다. 내가 총살 당하기 직전에 극적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 우리는 모두 총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형에 대해서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모든 인류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사형이 면제가 된 거죠. 만약 주님의 나 대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모두 죽어야 했고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의 형벌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옥은 어떤 것이고 그 고통의 강도는 과연 얼마만큼일까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이렇게 주연한 그 영화를 보니까 어떤 악당이 체포가 되는데 그 체포되는 악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악당이 하는 말이 감옥?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시베리아의 수용소에 비하면 미국의 감옥은 나에게 마치 요양원과 같은 곳이지, 마치 호텔과 같은 곳이지 하고 비웃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수용소의 고통과 미국의 감옥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시베리아 수용소의 고통이 더 심했다는 거죠. 지옥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 지옥은 제발 좀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끝에 물 한 조각만 좀 묻혀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타는 듯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옥에서 바라는 소원이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손가락으로 물 한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아주 신선한 음식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신선한 물을 좀, 오염되지 않은 물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좀 시원하게 에어컨을 빵빵 좀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소원함이 아니고 지옥에서의 바라는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혀끝에 이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주세요. 이게 지옥에서의 소원일 정도로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괴로움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거는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라고,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고통이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지옥의 고통이 아주 심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이 저 천국의 즐거움에 비교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 땅의 그 어떤 고통이 지옥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지옥의 즐거움이 고통이 압도적으로 더 크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런 어려움 정도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지금 폭염이고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는 벽돌이 얼어요. 그래서 온풍기를 한참 전에 틀어도 조금 서늘한 감이 있어요. 여름은 정반대입니다. 1시간 반 전에 에어컨을 틀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에어컨을 틀었지만 벽돌이 달궈져 있기 때문에 이 벽이 달궈져 있어서 좀 더우시죠. 온도가 지금 29도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온도예요. 1시간 반 전에 에어컨을 틀어도 29도입니다. 좀 후텁지근하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금 후텁지근하잖아요. 그런 정도입니다. 이 땅의 고통이라는 것은. 근데 지옥은요, 이 우리가 이 땅에서 폭염이라고 말하는 이 30 몇 도,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지옥의 고통은. 그래서 이 땅의 고통에 비하면 지옥의 고통은 이 땅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크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이 땅에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어떻게 하면 원망 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시비 없는 인생, 불평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저 천국의 기쁨을 비교하면 돼요. 저 지옥의 고통을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작은 즐거움에 취하지 않게 되고 이 땅의 작은 불편함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 없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걸 생각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걸 생각하면요, 사실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더 이상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다 감사할 것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성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그런 복된 인생,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저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잔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첫 번째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좀 더 깊은 신앙인이 되게 하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폭염도 있고 폭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사하심으로 빛의 자녀로 이번 한 주간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빛됨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되게 좋아해요. 혹시 동물의 왕국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 고양이과 동물들은요, 자기 새끼를 옮길 때 혹시 어떻게 옮기는 줄 아세요? 물어서 옮기죠. 어디를 물어요? 목덜미를, 이 뒤 목덜미를 물어서 고양이과 동물들은 자기 새끼를 옮기곤 합니다. 사자, 호랑이, 표범, 치타,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심지어 이 고양이도 자기 새끼를 옮길 때 목덜미를 물어서 자기 새끼를 옮기곤 합니다. 참 묘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 참 묘한 게요. 10번을 물어서 옮기고 20번을 물어서 옮기더라도 자기 새끼의 목덜미에 상처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지 않아요. 그 참 묘합니다. 그러면 그 고양이나 그 사자, 호랑이의 이빨이 무뎌서 그런 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빨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짐승을 물을 때는 숨통을 끊기도 하고요, 살점을 찢기도 하고요, 심지어 단번에 뼈를 으스러뜨리는 그런 악력과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이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아주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는 게 그들의 이빨인데 묘해요. 자기 새끼를 옮길 때는요 10번을 물어 옮기고 20번을 물어 옮겨도 생채기 하나 남지 않습니다.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새끼를 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도를 조절한다는 거죠. 힘을 조절하고 강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너무 살살 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버리겠죠. 반대로 너무 세게 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살살 무는 것과 세게 무는 것 사이에 그 절묘한 강도를 부모는 아는 거예요. 부모는 그걸 학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부모기 때문에 그걸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우리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내가 이동시킬 수 있다. 이걸 부모는 아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방법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아버지의 백성들을 향한 인도의 방법은 뭐냐면 사랑과 희생입니다. 좋게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권면으로 이렇게 사랑의 방법으로 인도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쩍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분명 제가 몇 번 수요 기도회 때 베드로 서신을 이렇게 강론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엔진이 고장 났어요. 이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 나서 추락할 게 100% 확실한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엔진에 결함이 있어서 그냥 이륙하기만 하면 불이 나고 폭발할 게 분명한 그런 비행기예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 이 비행기 타면 기내식을 내가 하나 더 주겠다고. 그리고 1등석으로 내가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그리고 면세품을 원래는 20%만 할인해 주는데 당신이 이 비행기에 타고 있기만 하면 내가 특별히 70%까지 내가 할인을 해주겠다고. 에르메스, 샤넬 그런 걸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비행기 내리지 말라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엔진이 고장나서 추락할 게 100% 확실한 비행기인데 나에게 주어지는 당근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대요. 타보셨어요? 1등석? 나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이코노미 좁아. 옆에 승무원이 지나가면 어깨를 이렇게 좀 움츠려야 돼.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코노미인데 한 번도 타지 못했던 비즈니스를 해준대요. 그리고 내가 사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그 작고 조망만한 그 가방이 있는데 자그마치 70%나 할인을 해준대요. 근데 엔진이 고장났어요. 추락할 거예요. 그 비행기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내려야죠. 그죠? 그 비행기 탔다가도 무조건 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묘합니다. 사탄에게 미혹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혹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속여서 길을 잃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뜻은 미혹이라는 것은 기만이에요. 기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드는 거. 그게 뭐냐면 미혹입니다. 미혹. 사탄에게 미혹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분명히 이게 팩트는 뭐냐면 엔진이 고장나서 추락할 게 100% 확실한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탄이 나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 내리기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심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마치 악한 마음으로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판단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죽을 길인데 좋아 보여요. 반대로 살 길을 안내하는데 뭐처럼 들려요? 잔소리처럼 들려요. 아우, 잔소리 좀 그만해. 아이, 그만 좀 해. 근데 그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은 소리처럼 들리고 죽을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사탄에게 미혹되면 마치 그루밍되고 가스라이팅 되는 것처럼 판단이 선악의 판단이에요. 좋고 나쁨의 판단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영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이 헝클어지고 거꾸러지는 거죠.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 분별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19세기, 18세기와 다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세기, 21세기는요. 악한 영이 굉장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가 그런 수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백성들이 꼭 받으셔야 될 은사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는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받으시면 좋겠죠. 근데 영 분별 은사는 사실 그거 없는다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소망합니다. 영 분별 은사는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요? 왜 그거는 꼭 은사는 받아도 돼도 안 받아도 되는데 왜 영 분별 은사는 꼭 받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선악의 판단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믿음의 길을 이탈하고 기차가 탈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실 때만 하나님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영을 분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추락하는 비행기예요. 10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해요. 그 사탄이 주는 사탕 발림이 기내식이 좋아 보이고 1등석 업그레이드가 좋아 보이고 그리고 뭐가 좋아 보여? 면세품이 그렇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죽을 길인데도 죽으면 그 기내식이 무슨 소용이고 1등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영 분별하지 못해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물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어서 옮기시니까 그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나 뭐 치타나 표범이나 고양이가 새끼를 물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새끼는 어때요? 힘을 주고 바둥바둥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방송도 있냐면 왜 우리 여성분들 머리 이렇게 묶는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머리 묶는 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고양이 뒷목을 잡으면 얘가 축 처진대요. 이렇게. 마치 뭘로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물었다고 느껴서 머리 집게를 탁 뒷덜미를 묶으면 고양이가 이렇게 힘을 빼고 축이고 그 집게를 빼면요 다시 이렇게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또 집게를 하면 축 처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어미가 새끼의 목덜미를 물어서 옮길 때 새끼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가 그 고양이과 부모가 새끼 목덜미를 물어서 옮길 때 부모는 룰루랄라 기분이 좋아요?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다 새끼 물고 가면 훨씬 더 불편하고 어렵죠.
부모도 힘들고 새끼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물어서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새끼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부모가 나를 억지로 물어서 옮기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요. 힘을 빼고 이렇게 쭉 늘어진 상태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나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물어서 옮기시는 이 방법에는 상처가 없고 후유증이 없고 부작용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하게 물면 떨어지고 강하게 물면 상처가 나고 이 사이에서 절묘한 강도와 악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부모가 나를 물어서 옮기는 거거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힘든 것이 있기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하고 사는 게 낫지. 약간의 불편함이 싫다고 해서 죽을 길로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지옥의 고통보다, 그리고 완전히 망하는 것보다, 다른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보다는 그 약간 불편함이 있더라도 부모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고난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신앙성장의 발판이에요. 신앙성장의 두 번째 발판이에요. 첫 번째 발판이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한 사랑과 희생으로 나를 좋은 곳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발판이에요. 하나님이 좋게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물어서라도 옮기세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장의 도약, 영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더라도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어요.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신앙 연수가 되게 짧더라도 영적으로 팍팍 이렇게 성장하고 쭉쭉쭉 이렇게 성장하는 영적인 장성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수십 년에도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신앙 연수가 10년 안짝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에게 복이 되고, 또 고난은 고난대로 그것이 모든 것이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반대예요. 좋은 것을 줘요. 달콤한 걸 줘요. 왜 줘요? 당뇨 걸리라고, 이빨 썩으라고 주는 거예요. 사탄은 주는 것이 다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달콤한 걸 줘도 우리에게 안 좋고요. 또 광명한 천사처럼 달콤한 걸 줘도 안 좋고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겁박하고 윽박을 지르고 회초리를 때려도 살라고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지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주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영적 성장의 큰 발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로소 내 영혼의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고요,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때 닮아가죠. 사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같이 이제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을 제가 이제 친정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되게 신뢰하고 잘 따랐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드리곤 해요. 또 어떻게 하냐면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밥 때 밥을 먹어야 됐거든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삼겹살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뭐 삼겹살만 드시고 마시나요? 아니면 뭐 냉면 그런 거 드시나요? 저는 꼭 밥을 먹어야 돼요. 삼겹살을 먹어도 밥 안 먹은 거예요. 고기 먹은 거지 밥 안 먹은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국수를 좋아하셨어요. 냉면 막국수를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냉면 막국수를 누구에게 배웠냐면 그분에게 배웠어요. 제가 목사님을 참 친정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되게 신뢰하고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뭣도 닮아가요? 식성도 닮아가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냉면 막국수를 그분에게 배워가지고 지금도 막국수를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면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게 주님처럼 말하게 되고요. 생각하는 거를 주님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행동하는 게 주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쳐다본다고 열심히 하고 누가 쳐다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눈 팔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잖아요.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전시행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볼 때 잘해야 고가 점수도 잘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볼 때는 잘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눈치 인생이라고 말하죠. 눈치와 센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참 눈치를 보면서 한다. 저 사람 참 센스가 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눈치는 중심이 없어요. 뼈대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여리저리 휘청휘청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눈치입니다. 누구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내가 따라야 될 목표가 없을 때 눈치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센스가 있는 건 뭐냐면요. 누가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뼈대가 분명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상황에 맞게 도와주면 그 뭐라 그래요? 그거는 센스라고 그래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센스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된다는 거예요? 센스 있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니까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요. 누가 본다고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본다고 막 하고 그렇지 않는 거죠. 누가 보나 안 보나 가족에게 내가 해야 될 바를 다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해야 될 바를 다 하고 항상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이 참 극단적으로 가죠. 더워도 너무 덥고요. 비가 오면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고요. 폭염, 폭우 그리고 양극단으로 이념도 다 이렇게 갈라치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이 참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운 세상에서 믿으세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고통받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변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나누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